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니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조금 더 우리에게 부드럽고 간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새롭게 될지어다 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새롭게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일에 금 촛대 환상 사이에서 흰옷을 입고 빛나는 머리칼과 주석 같은 빛나는 발과 물소리 같은 큰 위엄 있는 말씀으로 요한 사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사도 요한은 봤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외딴 섬에 유배되어 있는 갇혀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놀라기도 하고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겁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또한 사랑스럽기도 하게 들립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전까지의 내용이에요. 2장부터 여기 3장까지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위엄 있는 그리고 다정한 혹은 권위 있는 그런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잘한 건 잘했고 못한 건 못했다. 그러니 잘한 건 더 잘하면 되고 못한 건 고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잘 믿음을 지켜라 하고 교훈을 그리고 격려를 혹은 책망을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요약하는 구절이 있다면 저는 오늘 본문으로 택한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이 내용을 교회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의 요약으로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왜 책망하느냐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솔로몬도 잠언에 남의 새끼는 혼내지 않는다. 진짜 부모는 혼낸다. 라고 말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아픔이, 그 따가움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미리 안내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너가 혹시 사는 동안에 따끔한 일이 있다, 혹은 쓰라린 일이 있다, 혹은 아픈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건 내 사랑이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 지을 때는 즐겁게 죄를 지어놓고서 맴매 맞을 때는 어때요? 왜 때리냐고 대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 맞으려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마치 요나와 같이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어떻게 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더 때리십시오. 때리는 대로 맞겠습니다. 아직 제가 덜 맞았나 봅니다. 이러면서 이제서야 수긍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이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용서받을 살 길이 주어진 거거든요. 잘못한 사람에게 변제할 방법이나 구제할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하면 그 사람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빚을 진 사람이 가서 빚 준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갚으면 될까요? 제가 돈은 없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럴 때 다른 방법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갚을 방법이
돈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능력이 없으면 못 갚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내셨어요. 그 다른 길이란 뭐냐?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는 한 대상을 세운 겁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성탄의 주님이십니다. 내 죄값 대신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로서,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원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값이 예수님께 전가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이라고 정죄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어서 이 버르장머리는 고쳐놔야, 그래야 예수님의 피값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잘 살아보라고 또 혼내시는 겁니다. 이래서 또 혼내시는 것 같아요. 만약 구원 받았으면 끝이다. 아, 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껏 죄 지어라. 그럼 예수님의 피값이 뭐가 돼요? 똥값이 돼요. 예수님이 괜히 죽은 거예요. 그 죄값 때문에 죽으셨는데 계속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 죄에 대한 방향성을 고쳐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정한 진리의 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교인들 감리교나 이런 데랑 좀 약간 다른 부분이 그거잖아요. 죄값이 전가되었기 때문에 나는 죄의 책임이 없다. 그러면서 죄 짓는 걸 너무나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런 면을 잘 심어줘서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확신은 너무 세다 못해서 어차피 천국 가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나태하고 그런 안일한 그런 상황과 그런 사상에 빠지기에 충분한 환경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채찍질하시고 연단질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바르게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보아서 볼 눈이 있는 사람들은 보일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회개하는 방법, 다시 서는 방법, 열심을 내는 것이죠. 열심을 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제목에 새롭게 될지어다라고 수동형을 제가 썼는데요. 새롭게 될지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하지 않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지 않으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거 상관없이 네가 열심히 내든 안 내든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다 그러면은 여기 열심히 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실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 없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마음 없는 봉사나 희생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마음을 써서 너의 마음을 나에게로 향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킬 것 중에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삼으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열심을 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도록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들과 많은 선지자들, 많은 사람들, 심지어 기적, 환상, 소리 이런 모든 방법 옛날엔 꿈으로도
제비뽑기로도 하나님께서는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심지어 기드온이 시험할 때에도 하나님 다 그냥 당해주셨습니다. 그래, 양털 적셔줘, 풀 적셔줘, 이러면서 기드온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시면서 힘내라, 할 수 있다, 300명 가지고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응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원하시는 이 음성이 들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한이 들은 예수님의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이런 음성 못 냅니다. 물소리, 여러분 파도 소리나 그 시냇물 콸콸콸 쏟아지는 그 소리로 사람이 들리게 말로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목으로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들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저 주저앉아만 있을 수 없고, 그리고 편하다, 안일하다, 그렇게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그 음성이 들린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일어나는 행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나는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열어서 듣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들어가서 같이 잔치할 거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힘내라고, 열심을 내라고 응원하시는 그 음성이 영혼에 들리는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면 들립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것이고요, 마음을 여는 자에게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귀를 막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고, 우리들의 마음을 막고 가리우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요소들도 있고 외부에 있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연약함, 그리고 외부의 사람들이 괴롭히는 것, 혹은 내가 서운함을 느끼도록 하는 행동들, 사람과의 관계, 혹은 물질과의 관계, 혹은 내 몸의 건강,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닫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우상 혹은 시험거리, 유혹거리, 이렇게 말하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는 찬송 가사 중에 보면 세상에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노래하는데요. 그 유혹과 핍박, 내 안에 있는 유혹이든 밖에서 오고 있는 핍박이든 혹은 밖에서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든 아니면 내 안에서 내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든, 그런 모든 것들이, 그것이 물질의 모습이든 내 몸뚱이의 모습이든 다른 사람의 모습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응원하시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을 걷어내 보라고, 노력해 보라고 응원하신 겁니다. 주님, 암만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주님, 암만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의 기도가 한 번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만큼 깨끗한 기도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효력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 또 어떤가요? 내가 내 인생 하나 제대로 건사 못하는데 어떻게 그래요? 남한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결혼 언제 하냐, 애기 언제 낳냐, 승진 언제 하냐, 학교 언제 가냐, 어디로 가냐, 나도 내가 뜻하는 대로 못 살면서 왜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도와주시겠다. 그러니 교회들이여, 안에 있는 유혹과 핍박, 밖에 있는 유혹과 핍박 잘 견디고 이겨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기쁨, 잔치를 맛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연말 지나가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지나왔던 날들을 돌이켜보면 육신적으로 더 부자 되신 분들이 많을까요? 더 빚이 많아지거나 재산이 줄어든 분이 많을까요? 혹은 건강이 더 좋아지신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건강이 더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혹시 작년과 올해 건강이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나이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은 살쪘다고 좋아하시지만 저의 배는 점점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숨만 쉬어도 살이 찝니다. 막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어떤가요? 여러 가지 근심거리들만 하루하루 나날이 쌓여가지 않나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살면 살수록 뭐가 쌓이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만 쌓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한 해 동안 수고와 슬픔이 더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뒤로 하고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 한다면, 그럼 오늘 지금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응원 소리, 이것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새롭게 될지어다. 그러니 힘을 낼지어다 하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봉사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저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얼굴 하나하나 보면 생각이 납니다. 함께 있었던 그 봉사했던 고생과 추억,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고생들 많이 해서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하는 것이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매해마다 매일마다 다시 일어나고 힘내라는 응원에 힘입어서 정말 주님 오신 날까지 역동적인, 끊이지 않는 이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잔칫날이 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잔칫날이 됩니다. 주님과의 잔칫날이, 주님과의 잔치상, 이 천국의 식탁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늘 베풀어져 있는, 주님의 식탁이 열려 있는 우리의 심령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더럽혀진 식탁을 주님께서 청소해 주시기 위하여 이제 우리도 일어나고 우리도 마음을 써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깨끗게 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유쾌한 날, 성령으로 인하여 더욱 힘있는 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날이 잔칫날인 천국 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